오늘은 또 우리 특별한 또 순서를 하나 가지겠습니다. 우리 저의 조카인데요. 유영주 이제 권사가 됐습니다. 유영주 권사의 딸인데 이번에 이제 대학교 경북대학교 음대에 이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바이올린을 잘 켜요. 그래서 제가 매월 첫 주에 열린 예배 제가 설교를 하는데 열린 예배 와서 좀 연주를 좀 해주라 했더니 아주 기쁜 마음으로 와서 봉사하겠다 했는데 오늘 또 예배 시간에 또 여러분들에게 인사도 드리고 또 귀한 악기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손효진 양입니다. 나오세요. 이럴 땐 박수도 한번 쳐주면 좋습니다.
오늘 낮에 말씀을 이어서 오늘 신정에서 왕정으로라는 제목으로 사무엘상 9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무엘상 8장 9장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참으로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그런 신정 정치에서 인간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왕정 정치로 전환되는 아주 역사적인 일이 기록되어 있는 곳이 바로 사무엘상 8장 9장이지요. 사무엘이 늙었고 그 아들들이 아버지 사무엘 같이 나를 잘 다스렸으면 참 좋았는데 아버지 같이 하지를 않습니다. 아버지 같이 나라를 다스리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우리도 이웃 저 다른 나라들 같이 왕을 세워달라 요구를 한 것이요. 참 하나님께서 왕으로 자기들을 다스리실 때 그들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다스림을 인간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도 하지 않고 그 간섭받기를 싫어하는 거죠. 그러던 참에 또 사무엘의 아들들이 또 악한 행위를 일삼으니까 그걸 핑계 삼아서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우리에게도 사람으로 왕을 세워달라 그렇게 한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정말 위험한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려 주실 때가 좋지 그래.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린다면 그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기에 그걸 요구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 보실 때는 그것만큼 위험한 일이 없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버립니다. 참 인간 사람을 왕으로 세우면 잃어버릴 것이 너무나 많고 또 압제를 당하게 되고 참 여러 가지로 번거로운 일이 있을 것이고 결코 평안할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미리 알려주었는데도 그 말을 안 듣습니다. 한마디로 거절해버리고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 자꾸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줘라 그러면, 그래서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줄 것을 명령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 역사서 성경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읽어갈 때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을 왕으로, 인간 왕을 구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과연 복받고 사는가, 어떻게 사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성경을 읽어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읽으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회개를 하고 하나님을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우리 자신이 이게 얼마나 소중한가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그렇지 못하고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을 자꾸 버리고 아직까지도 나라는 존재, 내 자신,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보다 앞세워가지고 내 주장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판단하면서 살아간다면 참으로 위험한 일이죠. 이런 것을 이 역사서를 통해서 읽으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다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9장 1절에 우리가 보았습니다마는 이 사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지요. 아버지가 베냐민 사람입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이 베냐민 사람 기서가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사울이고 또 아주 준수한 소년이고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 이 사울만큼 준수한 자가 없었더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키가 또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나 더 크더라. 아주 신장도 큰 그런 사울입니다. 그러니까 외모나 그리고 또 마음씨로나 나무랄 데가 없는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첫 왕으로, 참 중요하잖아요. 첫 왕이 이스라엘의 첫 왕으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지목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 누구냐 하면 유다 지파 사람도 아니고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울을 하나님께서 지목하셨어요. 여러분, 베냐민 지파, 우리가 사사기 그 20장에서 이미 살펴본 적이 있어요. 이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없어질 뻔했던 지파입니다. 왜냐하면 이 베냐민 지파 중에 이 못된 놈들이, 불량배들이 레위 사람의 첩을 건드렸어요. 그래서 레위 사람의 첩을 차례로 욕보이고, 그래서 레위 사람의 첩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레위 사람이 죽은 자기 첩을 12동가를 내가지고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한 동가씩 다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깜짝, 이게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했나 이거 하고 알아보니 베냐민 지파에 있는 불량배들이라. 성경에는 비류라 그러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모여서 베냐민 지파에게 가가지고 그 불량배 내놔라 하니까 이거 안 내놓는 거예요. 내놨으면 될 텐데.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베냐민 지파를 쳐들어가서 모조리 다 죽여버립니다. 자기 형제, 자기 민족이고 자기 형제들 아닙니까? 그런데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을, 그 성읍과 백성들을, 성읍을 불태우고 또 사람들 다 죽입니다. 한참 죽이다 보니까 야, 이래 큰일 났다. 우리 12지파인데 우리 지파들 중에 이 베냐민 지파 한 지파가 없어지겠다 이러다가는, 그래서 이들이 한참 죽이다가 멈추었어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에 있는 사람들 다 죽여버렸으니까 이제 사람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자손을 이어가기 위해서 여자들을 잡아가지고 베냐민 지파에 남아있는 사람들한테 보냅니다. 그래가 베냐민 지파의 남자들이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구해준 여자하고 살면서 자손을 이제 이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 없어질 뻔했던 지파예요, 이 베냐민 지파가. 근데 이 베냐민 지파가 그러다 보니
다른 지파에 비해서 백성의 수도 엄청나게 적고요. 아주 미약한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아주 작은 지파, 아주 미약한 지파, 그 지파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을 하나님께서 지목해서 세우고자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하고 참 달라요. 하나님께서는, 바울도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해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시고, 하나님은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해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하나님은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그리고 없는 것들을 택해서 있는 것들을 폐하려고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왜 그렇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미약한 지파, 이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의 그 아들 사울을 하나님이 택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버리고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래 해라, 하나님께서 기쁜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인데 첫째 왕을 세우는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간섭을 해주신 겁니다. 이 사울이라는 이름 뜻이요, 구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 소망이라는 뜻도 있어요. 괜히 고집을 부리다가 없어질 뻔했던 이 베냐민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그 지파에게 속한 사울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한 번은 사울의 아버지가 암나귀 몇 마리를 잃어버려서 그걸 찾아오라고 아들에게 시킵니다. 그래서 사울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 집의 사환, 종을 대동시켜서 베냐민 온 땅을 다 다녀 보았지만 그 암나귀를 찾지를 못합니다. 여기저기 찾아다녀도 찾지를 못했어요. 한참이나 찾다 보니까 너무 멀리 온 거라. 그래서 사울이, 야, 암나귀도 암나귀지만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걱정하시겠다. 그러면서 집으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그때 함께 있던 이 사환이 뭐 어떻게 알았는지 돌아가자고 하는 사울에게, 주인이시여, 이 성에 하나님의 사람이 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암나귀가 어디 있는지. 그래서 사울이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9장 7절을 한번 보십시다. 9장 7절에 보면 사울이 그 사환에게 이르되, 야, 우리가 가면,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려야 될 것 아닌가? 무엇을 드리겠는가? 자, 우리 그릇에 지금 먹을 음식도 이제 다 먹어버렸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무슨 드릴 예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뭐 있나? 하고 이제 물어본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만, 우리가 사울의 이런 말만 들어도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짐작이 가지요. 야, 이 사람이 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러 가는데도 먼저 그분에게 들을 것 없나,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마음씨가 착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9장 2절에도 보면 사울을 소개할 때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었다. 여러분, 이 준수하다는 말을 히브리 말로 토버라 그럽니다. 토버.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시고 좋았더라 그러잖아요. 그랬었는데 그 좋았더라는 뜻이 토버입니다. 토버. 히브리 말로. 그 좋았더라, 좋다, 선하다, 착하다, 이런 뜻이 이 토버, 준수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은 참 착한 사람이라. 사울의 말만 들어도 그가 얼마나 겸손하고 착한지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이보다 더 착한 사람 없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 말도 참 착하게 한 거예요. 근데 마침 이 종의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 그 돈이죠, 돈. 약간의 돈이 있어서 요즘 말하면 그걸 이제 하나님 사람에게 드려야 되겠다 하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으로 찾아갑니다. 그 성이 있는 그 비탈길로 한참 동안 가다가 물길로 오는 소녀들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소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물으니까 이 여인들이 하는 말이, 예, 오늘은 산당에서 예배 드리는 날인데, 산당에서 제사 드리는 날인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으로 들어오시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아마 산당으로 갈 겁니다. 그러니 빨리 산당으로 가십시오 하고 이 사울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산당으로 가는데 가는 길에 사무엘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가는 길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요, 이게 우연한 일이 아니었어요. 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15절을 한번 볼까요? 15절, 9장 15절에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미 알려주었어요. 알게 하여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네게 보내주겠다.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삼아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해낼 거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아보았노라.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미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봐라, 이 사람이 내가 너에게 말한 사람이야. 이 사람이 내 백성을 다스릴 사람이야 하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 기획해 놓으신 일이었습니다. 준비해 놓았던 일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사울을 만난 이 사무엘은 이 사울을 산당으로 인도하면서 사울이 알고자 하는 이 암나기, 그 이미 찾았다고 일러줍니다. 일러주고는 하나님께로부터 자기가 받은 그 말씀을 이 사울에게 알려줘요. 여러분 20절을 좀 보겠습니다. 20절에 보면 사흘 전에
이런 너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마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에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바로 너와 너 아비의 온 집이 아니냐? 이 백성들이 왕을 세우고자 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너와 너 아버지 집이 아니냐? 하니까 사울이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21절을 보십시오. 사울이 대답하기를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닙니까?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첫 왕으로 택하신 사울이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입니다. 이 말 한마디 사울의 말 한마디 속에서 그가 얼마나 겸손하고 자기 분수를 알잖아요. 이렇게 미약한 우리 지파, 미약한 우리 가족 중에 내가 어떻게 이 나라를 내가 다스릴 자가 되겠습니까? 자기 분수를 아는 거예요. 그런 사무엘은 그런 사울을 데리고 만찬을 나눕니다. 만찬을 나누고 성으로 내려가서 하룻밤을 같이 지내요. 그래서 지붕에 지붕이라 하지만 그저 평평한 지붕이지요. 가서 서로 담화도 나누고 그 하룻밤을 지내고 그 다음날 그를 보내려고 길을 같이 가다가 사울에게 당신이 데리고 온 종을 먼저 보내라 그럽니다. 그래서 먼저 보내고 나니까 사무엘이 사울과 단둘이 있을 때 머리에다가 준비해 놓은 해가 온 이 짐승 뿔이거든요. 그 뿔에 기름을 준비해 왔다가 사울의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었습니다. 왕으로 세우는 것이요. 단둘이 있을 때. 여러분 10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1절.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취하여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을 맞추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그 기업의 지도자를 삼지 아니하셨느냐? 네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의 네가 지도자가 된 거야. 그러면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앞으로 몇 가지 징조가, 몇 가지 일이 앞으로 있을 거야. 네가 가다가 어느 곳에서 누구를 만날 거야 하면서 사무엘이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그런 일이 2번, 3번 내가 말한 대로 이루어지거들랑 네가 그때는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때는 네가 기회를 보고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 하고 몇 가지 징조를 사울에게 사무엘이 말해줍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사무엘이 자, 내가 길갈에 가서 하나님께 화목제와 번제를 내가 드릴 텐데 너도 길갈로 오너라. 내가 올 때까지 거기서 7일을 기다렸다가 내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 너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헤어집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사울이 말이지요.
그리고는 이제 사무엘하고 이제 헤어지는 거예요. 사무엘에게서 떠나라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뭘 주셨지요? 뭘 주셨지요? 예. 제가 성경을 보시나 안 보시나 알려고 물어본 겁니다. 새 마음을 주셨지요? 새 마음을 주셨고, 그리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이루어졌어요. 사무엘이 말했던 징조가.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이 선지자들이 바로 신학생들입니다. 신학생들. 이들이 사울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이 새 마음, 이게 하나님의 신이야.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이 임한 증거지요. 다시 말하면 사울에게 성령이 임한 겁니다. 성령이. 그리고 난 이후에 사무엘이 백성들을 미스바로 다 모여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이제 공식적으로 사울을 왕으로 세워야 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17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가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날 버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버린 사실을 사무엘이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요. 너희를 구원해 주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날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너희들이 그렇게 말을 해왔다. 자, 그러면 이제 너희들 가운데 내가 왕을 세울 테니까 너희 지파대로 1000명씩 나와. 1000명씩. 그래서 1000명씩 나와서 제비를 뽑아요. 뽑는데 1000명씩 뽑다 보니까 베냐민 지파가 당첨이 돼요. 베냐민 지파 중에서 마드리의 가족이 또 당첨이 됩니다. 마드리 가족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히게 된 거지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착착착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뽑혔어요. 그 사울을 찾아보는데 사울이 진보다리 사이에 숨어 있는 겁니다. 또 여러분 23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데려오매, 진보다리에 숨어 있는 사울을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가 더 크더라. 키가요 엄청나게 컸어요.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이보다 더한 사람 어디 있느냐 말이야.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부릅니다. 만세, 만세, 사울 왕 만세라고 이렇게 해서 사울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말이죠, 반대하는 사람 어느 때나 있는 것 같아요. 여기 26절에 보면 사울도 기브아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이 그와 함께 갔지만 27절에 어떤 비루들, 불량배들이 아니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조그만 베냐민 지파 사람이 말이야. 이런 식으로 사울을 왕으로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멸시를 하고 예물을 드리지 아니했다. 그런데도 사울은 말이죠, 그런 소리를 듣고도 어떻게 하지요? 잠잠합니다. 자기를 조롱하는 말을 해도 잠잠해요. 참 사울이 처음엔 참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니까요.
그러나 사울은 모든 백성들에게 정말 인정을 받아야 되잖아요. 왕으로, 왕의 만세라고 불렸지만 그래도 사울은 그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왕으로서, 정말 왕으로서 받아들여 줄 수 있는 인정을 받기 위해서 사울이 그 후에 암몬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사울이 가서 군사를 데리고 가서 크게 이깁니다. 그게 이제 11장 이야기예요. 암몬 사람과의 전쟁에서 크게 이기고 돌아옵니다. 돌아오니까 온 백성들이 암몬 자손들과 싸워서 크게 이기고 돌아오는 사울을 보고, 야, 이런 사람이야말로 우리 왕이 되고도 말고지 하고는 모든 백성들이 사울을 왕으로 정식으로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11장 12절을 한번 보십시다. 11장 12절,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이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그들을 죽이겠습니다. 사울을 반대했던 자들을 이참에 죽이겠다는 거죠. 그럴 때 사울이, 여보시오, 오늘은 사람을 죽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스라엘 가운데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데 이 기쁜 날 왜 사람을 죽입니까?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 사울로 왕을 삼고 이제 정식 이제 왕이 되는 거예요. 왕을 삼고 거기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했더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래서 이스라엘에게 첫 왕이 세워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울 왕이 이런 왕이었지만 그가 실패하잖아요. 결국은 사울 왕이 되고 난 이후에 그가 타락을 해버립니다. 변질되어 가버리죠. 악신이 들어가지고 말입니다. 얼마나 몹쓸 짓을 많이 합니까? 그러다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볼 때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택한 사울 왕이라도, 사울 왕인데도 그 하나님이 택하셨거든요, 사실. 그런데도 변질되고 타락할 수가 있다는 거, 여러분, 이거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악신이 들어가니까 사울 왕은 극도로 타락하고 맙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사울 왕의 타락은 어디서부터 타락하기 시작했는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타락하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날 죄송합니다마는 목사가 된 사람도 가다가도 변질되고 타락할 수가 있는 겁니다. 목사뿐만이 아닙니다. 장로도 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자신을 돌아다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에 따라서 살려고 우리가 애를 쓰고 말씀에 순종하고자 힘쓰면서 그 믿음을 지켜가지 않으면
우리 자신도 변질되고 타락할 수가 있다는 것. 사울 왕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 손에서 하나님 말씀을 놓지 말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가 무엇인지 늘 살펴보면서 말씀대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신정 정치에서 왕정 정치로 전환되는 아주 중요한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울 왕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사울 왕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우리가 잊지 말고 제2의 사울 왕이 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다 자신을 돌아다보고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도록 오늘 또 앞으로도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52장 우리 찬송하겠습니다.